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대표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교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어야 하겠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좋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이 본문이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편지를 쓸 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보게 될까 두려워하고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두려워한다는 말이 두 번 표현되어 있고 21절에도 또 이러이러한 일로 두려워한다 하는 게 두 번 표현되어 있어요. 총 4번의 두려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려움을 제거하게 되어지면 반대로 좋은 교회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좋은 교회의 모습을 이 본문에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좋은 교회는 사역자, 우리 교역자들, 사역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첫 번째 그 두려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절 이제 앞부분에 나오죠.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바울의 눈에 이러이러한 모습이면 좋겠다 싶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원하던 모습이 아닌데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 두려워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보고 싶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모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곳에서 바울이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르침의 내용을 따라서 성도들이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바울은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어질 때 그러한 성도들의 말씀 따라 사는 모습을 본다면 최고일 텐데, 혹시 그러지 아니할까?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성품을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혹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로부터 어떠한 모습을 기대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니까 따뜻하고 자상하고 긍휼에 풍성한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는데, 바울이 만약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혹시 그렇게 될까 두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바울의 두려움은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양육을 해야 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하면 매를 들어야 하잖아요.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바울에게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책망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랑의 매를 댈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바울이 원치 아니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사역자와 성도가 서로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서로 보아서 좋은 그러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연 사역자와 성도가 서로 기대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면 피차에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 여기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상호 얼굴을 볼 때 별로 기쁨이 없는 거죠.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일 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 무엇일까를 이 사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묵상을 해볼 때 다른 건 뭐가 있겠습니까? 피차 간에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피차 간에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으면 다른 그 어떤 걸 떠나서 서로 존중하는 기본적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천지가 기성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 산 옮기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째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가? 그들의 세부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요, 신천지 교인인 것을 숨기고 기성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목사의 눈에 띄게 되겠죠.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신뢰가 형성되어지면서 봉사의 자리에 상당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자기의 이제 원래의 그 계획을 실현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잘못된 것을 계속 나열을 합니다. 성도에게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쿡쿡 찌르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계속 이야기하면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확산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교회의 전체 분위기로 가게 되어지면 그때에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살려면 목사를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목사가 있는데 아주 신실한 목사입니다 하고는 불러오는 게 이제 신천지 목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산 옮기기 전략이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가고 좋은 교회로서 소문이 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역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면요, 좋은 교회는 일단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말 좋은 교회는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설령 능력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로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교회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부실한 교회는 자중질환이 자주 일어나는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피차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교회,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의 두려움을 한번 보시죠. 20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 사이에 다툼이, 싸움이, 서로 헐뜯는 비방이 또는 무시하거나 거만을 떨거나 혼잡하게 만들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두렵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우상을 섬긴다든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음란한 일들이 일어난다든가 등등 많은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령 공동체 전체의 현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나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것을 부풀리려고 하는데 그 이스트, 누룩을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조금만 넣어도요 그 전체가 다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것인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동화인지 소설인지 정확지 않은데 아무튼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뚝에서 조그마한 이제 구멍이 난 것을 보고 그것을 이것으로 저것으로 이렇게 막다가 점점 커져서 자기 손 주먹을 이렇게 집어넣고 두 주먹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막았다는 그런 거 혹시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추운 겨울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온몸이 얼어서 동네방네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겨우 보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조그만 구멍이 뚝 전체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어떤 다툼이나 비방이나 험담이나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간헐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서 조금씩 일어나는 일을 할지라도 그냥 소홀히 여기고 놔둬버리면 나중에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당연히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완벽한 존재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공동체성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공동체의 삶을 살 때에 무너졌던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만 하면 저절로 회복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은 여전히 과거와 별로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는 성화를 향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이 끊임없는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게 만약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겠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일, 이것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옛 성품들을 버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써야 되겠느냐? 어떻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를 위시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를 중심에서 생각하게 되어 있고 나를 중심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죄 있는 자의 습성이에요.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힘쓸 수 있느냐,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나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이하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해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나 중심적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생각하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생각하는 거예요. 말할 때도 좀 조심하는 거예요. 판단할 때도 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태도를 바꾸어 나가게 되어지면 비록 우리가 옛 사람들로 모여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 자각과 더불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됨의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요,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앞부분인데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이런 얘기하죠.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고 바로 들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시지는 않을까? 그것을 내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낮추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바울을 왜 고린도로 보내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무시당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적극적 행위를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무시당하게 만드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그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거기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조정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대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끄러워할 만한,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또는 무시당할 만한 그 예상되어지는 상황이 어떤 것이겠어요? 이것은요,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고린도 교회 바울 이후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 지도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은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말을 바울이 인용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대면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을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런 말에서 어떤 비난의 내용을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비난이에요. 풍자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순하다는 게 뭐냐면요, 말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 있으면, 안 보면, 얼굴을 안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그런 바울이라고 대적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한다라고 하는 저 바울을 봐라.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무슨 말 제대로 하더냐? 한마디도 못하더니 떠나 있으니까 편지로 별말을 다 쓰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충고한다, 권면한다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아주 담대하게 잘도 쓴다. 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 그가 들었던 그 소문대로 그러한 비난이 자기에게 쏟아질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대적자들로부터 듣게 되어지면 정말로 바울을 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변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변호는커녕 그냥 가만히 듣고 오히려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바울이 말이야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저희 가서 편지 쓰는데 별말을 다 쓰네, 진짜 그런가 하고 오히려 그 대적자들의 말에 수긍을 하거나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는, 바울을 변호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나타날까 바울이 두렵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요, 지금 이제 맨 처음에 고린도를 방문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두 번째 방문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는데 별로 심통치 않아 보여서 바울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혼을 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망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에 대하여서 안 좋은 감정만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작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방문을 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와, 내가 그 교회를 바로 해보겠다라고 갔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하고는 굉장히 속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로 편지를 쓰고 또 경고하는 메시지로 편지를 쓴 게 세 번째 편지. 그 세 번째 편지 우리 손에 없어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이후에 네 번째로 쓰고 있는 게 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야,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런 반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제 다시 너희들을 방문하고자 한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전히 그때와 같은 그러한 반응을 보일까 참 내가 두렵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너희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포함한 이 사역자들은요,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면요, 물론 처음부터 어긋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교회에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역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증명해 주지를 않아요. 마지막 날 섰을 때에 비로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한눈을 팔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목회자는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 생각을 가지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목회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시적으로 현상적으로 성도들로부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게 되어지면 어느 목사가 속편하게 그래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할 거야 하고 목회하기가 쉽지 않겠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할 수는 있겠지만 속은 매우 쓰릴 겁니다. 그리고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고요, 낙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도가 그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질 때 단순히 불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요, 그 사역자가 전하는 메시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도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인정하지 않는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에도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 대한 권위를 성도들이 인정을 하고 세워줄 때 비로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권위가 있게 되어지고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자칫 착각을 하는 목회자 가운데에는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세워주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하여 착각을 하여 자기가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교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교주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성도들이 와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구름 위로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주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저는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적어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로 무지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참 저도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신앙적인 정통성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그렇게 무지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그 사역자의 권위를 잘 세워주고 변호하고 같은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왕성해지게 되어진 거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것, 자명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 사역자의 권위를 잘 세워주게 되면 그런 교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회개가 있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가 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네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뒷부분입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보시게 되면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그의 눈으로 확인되어진 정말로 그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죄들을 짓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는 그들을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물러서게 되어진 그 안타까움, 세 번째로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그때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될까, 전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래서 내 마음이 그로 인하여 슬퍼하게 될까 두렵다 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스스로 죄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얽매여서 스스로 노예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성화의 끝을 보는 그 영화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으므로 죄 지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준다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음에 대하여 가슴을 찢는 통회하는 회개가 반드시 따라와야 성도인데, 회개하지 아니할 때 이것은 정말 설상가상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만약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도 알고 지었거나 모르고 지었거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슬퍼하는 것은요, 그러한 죄 짓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반드시 지적을 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징계를 하고 치리를 하고 사랑의 매를 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어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내가 말로만 책망하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가면 징계를 내릴 거다, 치리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를 해서라도 교회를 바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되겠죠. 고린도교회 성도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마치 자기 자리를 도려내는 아픔을 겪고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죄에서부터 자유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지 않으셔요. 옮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질 삶의 준비, 거룩의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갈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에서 우리의 거룩을 목표하고 있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광야의 삶 가운데서 주신 율법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4절 이하인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함인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전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하여서,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들의 삶이 거룩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룩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모든 죄들을 지으면서 불법에 너희 자신들을 다 내주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해다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거룩해야 돼 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도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던져버리고 내 모든 삶에서 제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계속하여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될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대충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변명과 함께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죄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커져서 번지면요 더 이상 손쓸 틈이 없어요. 발견될 때마다 그때마다 제거하고 계속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성도들로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 상상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열고 신뢰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같이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권위를 인정하듯
주의 종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면서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줄로 하나로 묶여져서 그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모든 죄에서부터 떠나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